죄송합니다. 더우시면 에어컨 켜십시오. 소리 나도 괜찮으니까.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의 경우 예배용 세번역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각각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즉 천국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하는 그 유대인들이 많은 마태복음 공동체의 특징을 반영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돌려서 표현을 한 것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한자로 천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것은 성경에서 다 같은 말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임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김으로써 바른 기도와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이 나라국자 천국이라고 말하면 이 보통 사람들은 어떤 땅과 영토라고 하는 공간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지식으로도 국가, 나라,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쓰셔서 여러분들 맞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도 거기에 맞춰 본다면 그 세 가지 요소로서 천국 백성과 또 천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국의 영토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영토가 있긴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 하나님 나라를 좁게 이해하고 또 축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영토나 땅이나 공간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스림, 통치 자체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 투테우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면 그것이 지역이든 국가든 모임이든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하늘에만 미치지 않고 이 땅, 온 우주, 또 온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에 미치고,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또 주인이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기 이전에 오는 것이고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만 장차 땅에서 하늘로 그 장소를 이동하는 것, 이것은 그것을 아주 부분적으로 묘사할 뿐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땅을 하늘처럼 바꾸는 능력과 권능이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세상을 떠나면 가게 되는 내세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는 이 세상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 백성인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이것이 바로 관건이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이 땅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만큼 즐기다가 나중에 늙어서 죽기 전에 잘해서 천국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임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아직 가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하였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살다가 천국 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심령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에도 저 하늘에도 있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가운데 또 세상의 문화 가운데도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는 어디에나 있고 어느 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첫 번째 간구,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온 세계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간구라면,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이웃과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된 주인을 그는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의 마음 중심의 보좌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핵심,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사람의 심령에 바른 주인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인생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그의 마음 중심에서 주권의 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준비 작업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점으로 이제 공생애가 계산이 되는데,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 그 다음 순서였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에 가장 먼저 외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권 교체를 의미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는 가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고 임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심령에 임하였음을 알게 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말을 살짝 바꿔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거듭남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심령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그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뉘우칠 회자, 또 고칠 깨자입니다. 이전의 삶을 뉘우쳐서 고치는 일이 그의 심령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뉘우치고 후회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잘못 알고 살아왔던 그 죄를 뉘우치고 새롭게 이제 고치는 데까지 나아가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가짜 주인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다시 이제 살아나면서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평안이 그의 심령에 이제 밀려 들어오며 그의 심령과 삶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개혁과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자, 심령이 비어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받아들여서 온전히 의존할 준비가 된 자, 그가 복이 있는 것은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세계에 전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 돼 우리의 심령으로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기 전에 바로 이 세상으로, 즉 내세에만 갈 곳이 아니라 현세에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만 주인인 것이 아니고 온 세계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구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 먼 초월적인 나라의 그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 있게 임하기를,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을 살면서 하나님의 천국 통치에 이미 지금 여기서 함께 참여하면서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 중요한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있는데, 그 소요리문답에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을 세 가지를 말하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100번에서 107번 문답으로 이 소리울리 문답이 끝나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주기도문에 관한 문답입니다. 그중 102번 문답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에 대한 문답인데, 대답을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율 문답 102번 둘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둘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단의 왕국이 파괴되는 것과 은혜의 왕국이 발전되어 우리들과 또 남들이 그리로 인도되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과 영광의 왕국이 하루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사탄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라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뜻이고, 사탄의 통치가 파괴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구하는 의미가 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의 우리와 영향이 있고 또 지금의 우리에 해당하는 것, 둘째 의미입니다. 우리와 이웃에게 은혜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던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장차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여기서 이미 경험하고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은혜의 나라, 은혜의 통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심령에 은혜로 임합니다. 우리 심령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채워진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이미 파괴되었고, 우리는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혹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지금 여기 이 땅에 은혜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하며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해야 하고, 사람이 변해야 하고, 세상이 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심령에서 주인이 바뀌는 것에서 그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은 분명하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서 천국을 구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기다리는 그저 대기소로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책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바꾸는 데 쓰임받는 그 목적이 없이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 그것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인 왕국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와 민족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과 생명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든든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